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지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 농사 짓진 않지만 우리 추수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 해의 수확을 끝내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오늘인데, 감사하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니. 네, 목소리 좀 작으시네요. 네. 그죠? 감사의 제목이 기억나야 돼요. 여기 앞에 붙어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이라 적혀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기보다 아쉬움이 좀 많이 남죠. 그쵸? 항상. 예. 저도 사실 제 얘기예요. 예. 감사를 기억해야 되는데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래서 또 감사가 떠오르긴 하는데 감사보다 아쉬움이 참 많이 남더라고요. 사실 제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이 교회 인테리어를 보면요, 아직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부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돕는 일을 붙이셔서, 업자를 붙이셔서 적은 예산 가지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었고요. 또 여기 있는 하나하나, 기물 하나하나 또 돕는 손길을 붙여서 이것이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섬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오시는 분들마다 얘기해요. 와, 전도사님 교회가 되게 깔끔하네요. 되게 교회가 지하교회인데 습하지도 않고 너무 좋네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마다 저는 그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가 너무 아름답네요 누가 이렇게 하면, 그쵸, 내 천장 빼고 다 고쳤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천장 빼고 다 고치긴 고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맞는 말이라서 천장 빼고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했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 다른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무슨 마음이었냐,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 예산이 너무 적었어요. 비용 갖고는 다 할 수 없어서 기도했었죠. 이제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인테리어 할게요. 제가 꿈꾸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하나님 예산 허락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인테리어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타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타일, 이거 데코 타일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일 깔 비용을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페인트 칠해야 돼. 이거 너무 색깔이 안 맞아서 페인트가 때 같아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페인트를 섬겨주시더라고요. 네, 어떤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 제가 또 하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천장 좀 뜯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카페 가보면 천장이 막 이렇게 다 뚫려 있잖아요. 오픈돼 있어가지고 천장도 높아 보이고 또 약간 되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천장이 뜯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천장만 뚫으면 진짜 좋겠다, 진짜 이쁘겠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천장 안 뚫렸잖아요. 천장 뚫을 건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텍스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천장이 아른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문을 열면 딱 들어오면 이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보고 감사한 게 아니라 딱 한번 보면서 천장으로 눈이 가더라고요. 천장만 했으면, 이 천장만 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완벽할 텐데.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천장을 꼭 뚫으리라, 다음에 하나님 좀 뚫어주시겠지, 이런 순간부터 감사보다는 아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느려요. 왜냐하면 없던 것이 채워졌고 어려움이 해결됐고 감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감사를 하는데, 이 시간을 지나면은 그 감사를 잊어버리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으나 그 은혜를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받았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근데 이제 시간 조금, 한 일주일만 지나도 그랬나? 예, 받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장이 뚫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거든요. 천장 말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는데 이 천장 하나 때문에 감사를 잃어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혹시 추수감사절을 생각했을 때 무슨 감사는 감사야,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셨는데 저것도 안 해주셨는데 혹시 아쉬워하십니까? 내가 필요한 거 다 하나님 안 채워주셨는데 무슨 감사주일이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온전히 감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나 말씀입니다. 요나 혹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주일학교 때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요나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거 알아요. 물고기 뱃속, 그쵸? 예, 물고기 뱃속. 예,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나 선지자를 보니까 와, 요나라는 사람도 쉽지 않더라고요. 참 승질도 더럽고요. 승질도 급하고 화도 많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성품이 참 곧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지금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 너희가 악행을 저질렀으니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할까요? 안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배 타고 도망가요. 하기가 싫어서. 왜 그러냐면 그 니느웨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싫어하는 나라인 거예요. 가기도 싫은 나라. 가면 죽을까 이런 걱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들을 보기도 싫은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악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받으리라. 이 말을 한 것은 무엇이냐? 니느웨를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너 밥 골고루 안 먹으면 숟가락 뺏어버릴 거야. 그런 말씀 하시죠. 그게 부모님이 숟가락 뺏으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밥 잘 먹으라고, 골고루 먹으라고. 똑같은 거예요.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심판을 때리려고 어떻게 너네 멸망시키려고가 아니라 이들이 돌아오기를, 다시 이들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저질렀다면, 이들을 멸망시켜야겠다면 무슨 기회를 주고 경고를 줍니까? 그냥 픽 하고서 그냥 유황 덩어리, 그냥 불타는 유황 덩어리 열심히 때려가지고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도록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가지 않아요. 차라리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내느니 전 차라리 죽겠습니다. 거기 가서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이들은 멸망해야 될 존재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멸망해야 될 존재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게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저들의 하나님도 하신다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죽기보다 싫어하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도망가요. 다시스로 배를 타고. 근데 도망가는 중에 폭풍을 만나고요. 폭풍을 만나다가 이제 폭풍의 원인이 누구냐? 제비뽑기를 했더니 요나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요나를 꿀꺽 삼켜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물속에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에게 베푸셨지만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막 부르짖으면서 회개해요. 막 보면 2장 말씀을 보면 회개해요. 막 고난이 드디어 닥치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회개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회개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개하면 이제 죄 안 지어야겠다 다짐하고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근데 다시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 악행을 그만두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야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니느웨 사람 전부가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서 하루밖에 전하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는 사흘길을 걸을 만큼 엄청 큰 곳이었는데 하루만 가서 그 말하는 거예요. 대충 니네 회개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뱃속까지 들어갔다 왔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승질머리, 미움이 가시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 불순종하는 거는 끝도 없더라고요. 근데 요나만 그럴까 했더니 우리의 모습도 참 그렇습니다. 아까 회개하면 그땐 안 그래야지.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집에 가면 사랑해야지, 내 자녀, 내 부모님 사랑해야지 해놓고 승질 나면 그냥 바로 야 해버리는 게 우리의 삶처럼 참 하나님 말씀 지키기 어렵습니다.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도 불순종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인테리어 교회를 마쳤다. 제가 고백했지만 감사합니다 했지만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천장은 안 해주셨을까?
이 모든 것들, 여기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주셨는데 왜 천장은 안 해주셨을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선지자인 요나도, 우리들의 삶도 말씀을 통해 매일 우리가 감사했다가 깨우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는 경험했다 고백하지만 결국은 다시 불순종의 길로 돌아가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꼭 가진 거 없어져 봐야 그제서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자체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 근데 오늘 요나가 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선을 넘어요. 참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람들 관계에 가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요나가 그냥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 선을 넘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은 것이 내게 남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니라. 아멘. 참, 요나가 선을 넘어요. 선을. 예? 니느웨를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진짜 제대로 엉망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막 왕부터 제사장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악함을 뉘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너희 멸망하지 않겠다, 약속대로 멸망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요나가 왜 싫어하고 정색하느냐, 왜 화를 내냐, 하나님께 니느웨 죄들 멸망해야 마땅한 것들인데 하나님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난 저 거를 못 보겠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꼬는 거. 2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지금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우시죠. 자비로우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저 니느웨도 살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비아냥댑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하나님 차라리 죽이세요. 이런 꼴 보일 바에, 제가 이런 꼴을 보일 바에 저를 죽여주세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선을 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생명도 내버려요. 자신의 사명도 내버립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도 망각한 채 그냥 성질의 분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저 같았으면 야 요나, 너 그따위로 해? 내가 너 입을 봉해버릴 거야. 너 말하지 마 오늘부터. 벌을 저 같으면 화가 나갔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4절 보니까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맞니? 너가 화내는 것이 맞니? 이거 화낼 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인내하시면서 요나를 달래십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우리 5절에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 니느웨가 다시 멸망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니느웨 동쪽에 있는 곳에 가서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참 교만해요. 그렇죠? 본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이 움직이시기를 지금 요나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행동입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화를 내었고 이 화를 내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바뀌시겠지, 내 뜻대로 하시겠지라는 이 착각과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 자녀가 집사님한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성을 내고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무슨 옷이 아니에요. 그냥 안 되죠. 예, 우리 한시 집안에서 주로 하는 그 표현들 중 하나가 뭐냐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버린다. 예, 어렸을 때도 듣고 자랐습니다. 어디 자녀가 부모에게 속상함은 표현할 수 있고 아쉬움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막 성을 내고 화를 내면서 막 부모님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디 얘기를 합니까? 근데 심지어 하나님한테 지금 요나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요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박넝쿨을 자락에서 뜨거운 햇빛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요나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파하시죠. 속상해하시죠. 그렇지만 너는 아프게 했으니까 이놈의 자식이 아니라 그래도 돌아와라. 그래도 너가 깨닫기를 바란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녀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오냐오냐 할 수 있나요? 자식을? 예? 아유 화낼 수도 있지. 성낼 수도 있지. 그러지 마. 마냥 이렇게만 자식을 이렇게 교육해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걸 또 알려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보여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요나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맞느냐? 그러면 안 된다 요나야. 이렇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요나가 깨달을 수 있도록 움직이십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얼째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도 할지라도 옳으냐 하니라. 하나님은 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벌레를 통해서 이 요나의 햇빛을 가려주던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뜨거운 햇빛과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네.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나 성질이 고약합니다. 불평불만부터 막 터집니다. 하나님 역시 저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뜨거워서 못 살겠고 더워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예? 그런 요나를 또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요나야 너가 성내는 게 옳느냐? 성내는 게 옳느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또 요나는 뭐예요? 더 대들어요. 그냥 아주 그냥 제가 성내다가 죽을지어도 성내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저는 옳았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만 따지는 거예요. 아주 큰일 날 선을 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분명 물고기 뱃속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으니 죄송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자를 오늘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 요나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다시 육지로 나오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성냅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 목숨 가져가요 하나님. 성내는 게 맞아요. 제가 화 안 나겠어요 지금? 하나님한테 따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나버리면 잃어버리는 이 모습,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요나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나를 보니까 우리 모습들이 다 나와요. 성질이 고약하다 그랬죠. 은혜를 모른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우리도 받은 은혜 기억 못하고 승질대로 막 급하고 화내고 우리의 감정이 막 끝까지 올라가면 천지분간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옳은지 분간을 잘 못합니다. 그냥 내 감정이 오라 이렇게 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요. 제가 하나님일 리는 없죠. 근데 만약에 저가 그랬다면 요나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너가 화나는 게 맞아? 차라리 저를 죽입시오. 그래 휙 이렇게 이 괘씸한 요나야, 배은망덕한 요나야, 너는 먼지가 되어라 벼락 휙 하고 이렇게 날려버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요나야 성내는 게 맞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니? 계속 물어보십니다.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지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물어보면서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는지 한번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리라. 요나야, 너가 수고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이 박넝쿨이 자랐지. 근데 너 이 박넝쿨 자랐잖아. 너가 어떠한 일도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얻은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어찌 이 12만여 명의 사람들과 이 가축을 내가 아끼지 않겠니? 이들은 좌우분간을 못해. 죄가 뭔지, 죄 때문에 뭐가 되는지 몰라. 죄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박넝쿨도 너가 아끼는데 사람인, 이 가축인 내가 만든 이 창조물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신다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들을 가만히 냅두겠느냐? 내가 어찌 이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보아야겠느냐? 아니다. 나는 이들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심판은 분명히 있죠.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네 다 지옥에 가. 나 안 믿었지? 믿음 없지? 지옥에 가가 아니라 제발 나를 믿어. 나를 알고 제발 천국으로 가. 천국의 삶을 살아. 나에게 와.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지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요나를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질이 더럽다고요. 화가 많아요. 그렇죠? 어디 하나님한테 그렇죠? 이런 소리. 예? 말씀 툭하면 본인 기분 안 좋다고,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말씀도 어겨버리고 또 화도 내고 따집니다. 기회를 줘도 돌이키질 못합니다. 즉 요나는요, 요나의 성품이 대단해서 뛰어나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가 될 수 없는 인성을 가졌음에도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무슨 누릴 자격이 있나? 제가 물론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저의 삶을 보면 참 연약해요. 제가 말씀 전할 자격이 있나 싶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또 부모가 될 겁니다. 남편이 될 겁니다. 내가 남편 될 자격이 있나? 내가 부모 될 자격이 있나? 그럼에도 제가 남편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자녀를 두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지나가면서 보살피신 하나님, 가르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니느웨처럼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또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분풀이를 하고 참지 못하고 불순종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시라고요 하나님 요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제목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송경민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되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은혜였던 것입니다. 당시엔 깨닫지 못했지만 돌아보니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보면서 너 말씀대로 안 질렀으니까 너 지옥 불구덩이, 너 지옥 뗄까, 너 벼락 맞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미워하고 욕하였죠. 탓하였죠.
하나님을 멀리했죠. 그럼에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큰 돈을 버는 것이 은혜라 생각하십니까? 빌딩 하나 올리는 거, 비트코인 대박 나가지고 몇 배씩 부는 거, 스포츠카 타는 거, 떵떵거리며 남들에게 사는 거,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내가 사랑하는 일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오늘 감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차가 필요했어요. 제가 9월 달에 어떤 분께서 차를 주셨습니다.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가슴 설렜죠. 와, 너무 즐거웠어요. 막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차를 보러 갔죠. 차를 봤는데 순간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왜 사라졌느냐? 이제 20년이 넘은 차였는데 그 차를 보니까 외관이 막 벗겨져 있어요. 페인트도 벗겨져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차를 타니까 조금 냄새도 났어요. 이상한 냄새가. 하나님, 좀 주시려면 좋은 것 좀 주시지. 예? 왜 좀 좋은 것 좀 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돌아보니까 어제 이제 차를 돌아보니까 키로수를 보니까 제가 한 3개월 동안 4,000 정도? 3,000 좀 넘게 탔더라고요. 3,000km 정도. 근데 만약 이 차가 없었다면 나는 3,000km, 4,000km를 어떻게 다녔을까? 그것을 돌아보니까 엄청난 감사더라고요. 예. 분명 차가 없었을 때는 어떤 차도 좋으니 제발 좀 주세요 하나님, 기도했었는데 막상 받으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제 연약함.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렇다 요즘은 너무 감사해요. 잘 타고 다닙니다. 예.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불평불만해, 그리고 자신이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불평불만이라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스스로 교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돌아보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땐 몰라요. 근데 건강을 잃으면요, 그제서야 건강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있을 때는 몰라요. 당연한 것 같아요. 평생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떠나보내면 그제서야 그들의 허전함이, 그들이 그립더라고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네. 그래서 2022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살아갈 때, 지금 가장 행복한 때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행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감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찾아라 감사였습니다. 감사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